적이 없나니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이는 사람들이가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노아의 소를 듣고 뼈에 했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온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불을 두리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이 나가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에 받으실 말씀 제목은 종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증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외에는 다 오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신들도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오직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식탁 규제 후에 오늘 영화를 본다고 그랬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볼 것입니다.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2016년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상처 속에서 회복하고 구원받는 용서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을 쉽게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삼위일체를 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고난 속이나 또는 환난 속에서 아니면 우리 기쁨 속에서 또 슬픔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또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나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나 나를 공격한 사람 아니면 또 나의 중요한 것들을 뺏었거나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살인을 한 경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복이 그것이 될 것이다. 용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그 종결자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 자기 계시는 나는 이 땅에 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섬기냐? 우리 죄 대신 그분이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자, 그분은 제가 주보에 정리해 놓은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그는 구원자이시다. 또 그분은 또 두 번째, 그는 지혜자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은 빛이시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 대신 뭔가 다른 복을 찾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이외의 복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자, 오늘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 세상의 악 속에서 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하며 정죄하며 판단해서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하며 그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과연 너희들이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하나님 대신 누가 심판해요? 내가 심판하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 그렇죠? 맡은 바의 직책을 다 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자유화 돼가지고 아무나 대통령 욕하고 그냥 욕해요.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험한 말도 하잖아요. 저주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축복해주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일에 시달려서 병들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제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상예 성도 또 이산만 우리 집사님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찬양을 경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멘. 또 뭐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심성도님 찬양을 해야죠. 이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기도를 곡조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것을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면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을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 표적을 구하는데 자, 요나의 표적밖에 나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냐면요. 자,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자, 그들이 죄가 한배 상달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국수주의. 국수주의는 뭐예요? 우리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만 옳고 다른 나라는 다 적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을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서북 쪽에 있고요. 그런데 이 다시스는 완전히 서쪽이에요. 지금 니느웨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해요. 그러면 완전히 스페인은 영국 그 밑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터키니까 완전히 어느 방향으로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하나님이 그 배에게 풍랑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풍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배가 마치 큰 태평양 그 지중해 그 바다에 조그만 그 나뭇잎처럼 흔들리죠. 뱃사람들도 두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풍랑이 오자 요나는 이제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풍랑이 오니까 그들이 제비 뽑습니다. 이런 풍랑이 오는 것이 이유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실토하죠. 내가 하나님이 저보고 니느웨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아마 이 태풍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니까 나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무사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 지혜를. 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소제목으로 살펴보겠지만 세상의 지혜자는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야 너는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매일이었던 하여간 순서대로 1,000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야 당대에 너만한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에게 좀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자지만 왕이 됐어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 그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이 3천, 찬양이 1,005, 그래서 4,005개의 그 찬송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4,005개. 응?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했는데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 1,000명 주고 세상에서 모든 것 누리며 뭐 박사, 동물학 박사, 식물, 건축과 뭐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치세술을 통해서 결국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결국은 나라가 당대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다시 돌이켜라. 안 돌이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솔로몬은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는 우리는 삼가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목사가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그가 성공하든 그가 타락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심판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가불가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 섬길 수 있어야 섬기지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해서 야 나는 기도해가 능력받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기도 좀 더 해라 하고서 여러분 그러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인도네시아 그 갑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애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1000명인데 자기 아내가 의사하면서 그렇게 똑똑한 아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 남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서 참 세계적인 믿음의 대가로 세운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서 돈 벌어놓은 거 3분의 1을 자기가 받아서 유언이 그거를 다 선교 안에 써라. 그러니 뭐 가족들이 난리 났죠. 지돈 쓰는 것처럼. 막 그 몰동원에서 마피아를 동원해서 칼로 막 5번에 찔렀는데 하나님 살리시고 거기 앞장섰던 형을 걷어가고 생명을. 그리고 나중에 해가지고 꼭 여기 와서 총수 표시 하나도 안 돼요. 여기서 주는 밥 먹고 재워주는 데서 자고 그냥 거기서 설교 그냥 간직하고 그런 자기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차가 10대 넘는 람보기니를 팔아가지고 트럭 사가지고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즉석 30명에 대한 차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자죠. 지혜자로 쓰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돈. 그리고 호텔, 병원 이런 거에서 나온 수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러에서도 살려주시고 2번씩이나 뭐 암에서도 살려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살려주시고 그 전사모가 또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또 살려주시고 그랬더니 당신이야 당신. 저도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들은 어려운 일 겪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나 봐. 외면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제 미숙아로 태어났든 아니면 또 전능아로 태어났든 또 능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뭐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의 뭐가 온다요? 평안이 온다는 거죠. 평안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아멘?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어. 그 옆에 사람이 110만 벌었어. 행복해? 안 하잖아요. 나도 조금 더 노력했으면 10만 원 더 벌어서 아니면 15만 원 더 벌어서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다툼, 분쟁.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만하면 지금도 엊그제도 뭐 수단에서 정변이 일어났다잖아요. 쿠데타가. 그 정변이 누구예요? 둘이 같이 하는 친구가 조금 더 차지한다고 둘이 싸워가지고 애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권 때문에 싸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잖아요. 거기만 그래요.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다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완전히 전쟁만 안 하지 뭐 계속 서로 공격하고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얘기하면서 그 세대는 과거의 요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세상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마치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왜 시험 받아요?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새로운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른 표적은 없다. 다른 표적은 없고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큰 고기 속에서 토해내서 육지에 토해내서
그가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큰 나라잖아요. 3일 동안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니느웨라고 하는 섬, 나라가 아니라 도시, 한 그 수도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넓은 큰 길인데, 그 길에 3일 동안 가서 하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다 마치고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뭐 빙수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농불을 자라게 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데, 그거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불을 어떻게 해요?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박농불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왕부터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뭐요? 속이 뒤집어졌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주머니 양말. 말씀대로 내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박농불 하나를 네가 아꼈는데 나는 거기 수십만, 20만이 20만, 12만 명? 예. 12만 명이 되고 짐승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면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요, 세상의 복 많이 받으면 뭐예요? 그건 한시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옳은 일 할 때 상 주시는 분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상은 이 땅에서도 주고 하늘에서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 천국까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죽음을 앞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세를 허락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생의 것만 우리가 자랑한다면 내세 자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세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가 상황이 구렁텅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높여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그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낮은 곳에서도 오직 사망에 다 우겨싸움을 당해서 막혀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죠. 아까 우리 신문 성도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위를 쳐다봐야죠. 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죠. 요셉도 형제들이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건져줘요? 유다가 건져주잖아요. 건져줘서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다 구덩이 있을 때 우리는 갇혀있지만 이 갇힌 쪽에서 건지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따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때때로 남자의 역할을, 때때로 여자의 역할을. 왜? 그분은 강하시기도 하지만 또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자상하신 분이잖아요. 또 용기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끝까지 받아서 그 눈물을 천국에서 다 뿌려주고 통해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신다는 게 오두막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라고 하는 것은 보면서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을 상상을 더 크게 해주잖아요. 또 믿음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커가고 믿음이 큰다는 얘기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종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빛이 되신다는 거죠. 빛이 되신다는 거죠. 어둠이 조금 더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아까도 들었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솔로몬이 우리 인간으로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절에서 요나보다 큰 자였어요. 근데 요나보다 큰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도 더 크고 세상의 왕보다도 더 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곧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답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이 세상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 이런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러한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형제.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형통치 않은 것이 없죠.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의 그러한 아들의 자녀된 식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제만 하면 우리 아무리 악한 것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빼앗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빼앗김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덮어씌우고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하는 거죠. 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 아멘.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보다 더 크니.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이 더 크니. 자, 이 더 큰 자. 더 큰 자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뭐가 커요? 깊이가 있죠. 넓이가 있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빛이 없으면 장님이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빛, 세상에는 빛이 없죠.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어둠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빛 속에서 뭐 큰 광명체로 얘기한 태양, 작은 광명체라고 얘기하는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창조주의 흔적들을 신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별신을 믿고 그렇죠. 태양신은 서양에서 믿습니다. 달은 누가 믿어요? 이슬람이 믿죠. 이슬람이 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야? 예수가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나머지 태양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리라. 자, 우리 몸을 밝혀야 됩니다. 밝게 해야 되죠. 아멘? 자, 이 태양은 발광체이죠.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반사체가 돼야죠. 우리가 반사체가 돼야죠. 하늘에 누구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체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빛을 조금만 받았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 동거하면 예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악인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밝은 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 안에서 여러분들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내가 어떤 노력에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일을 기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걷어차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11장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을 얘기하지만 이미 8장 6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의 빛된 삶이 꼭 우리 믿는 자에게 뭐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6절은 이미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계시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 감춰져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다 열려진다는 거죠. 지금 8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이 11장에서 그게 나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얘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하나님이 참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보내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 1월 달에 금년 1년 내내 예수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첫 번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올해 금년도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긍휼이 1장 28절에 78절에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요. 자, 2장에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이방을 비추던 빛이, 자, 마태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할 때, 누가, 동방박사가 빛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별빛을 보고 찾아와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죠. 그것처럼 이제 그 이방의 빛이 어디에 비쳤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지면 어디에 비쳤? 누가복음 4장에 어디에 나사렛에서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또 제가 어둠 속에 있는 나사렛이지만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빛이 이제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까 니누에게 해가 돼서 그들이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용서는 잠깐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참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됐을 뿐이잖아요. 아멘? 지연이 됐는데 나중에 그들이 누구에게 망해?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빛이요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다는 거죠. 지금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 내 생각에서 어두움이 있는지 빛이 빛된 삶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하라? 보라 하는 거죠. 보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보이는데요. 그럼 보일 때까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멘. 우리 이상예 성도가 목이 아파서 찬양 못했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 목 열어주지요. 목을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네?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세상 찬양했죠. 사랑. 구걸했죠. 또 세상 노래로 구걸했죠. 구걸. 그러니까 어떻게 목을 잠기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찬송하면 목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신 세상 노래 다시 부르면 안 되지. 목 풀어주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상 노래 부를 때 뭐 세월이 어쩌고 뭐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 믿는 거. 아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악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또 뭐 경제적인 상황 또는 아니면 이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더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들의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로봇한테 조종당하는 그런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흔적이 뭐예요? 미디어에 장악돼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도 왜곡되잖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표현은 난무하고.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 세상에 목사가요. 공산주의가 오면 공산주의자들 오면 다 자기를 죽이는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금 하잖아요. 좌파들이 50%가 넘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되는 것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두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선과 악이, 악은 마귀가, 선은 누가? 하나님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선인이 돼야 돼요. 아멘. 선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 앞에 항상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지난 거 잊어버리고요. 용서하시고 상대방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